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한 것은 이번에 일어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한국에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진되는 데는 신천지라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론에 밀려서 21만 명의 자신들의 신도의 이름을 당국에 제출을 했지만 그 공개된 이름이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점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밝혀진 현재 신천지 세력에 모두가 깜짝 놀랐죠. 한국에서만 약 2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또 교육생까지 하면 그 수는 더 될 것이고 해외에 있는 신천지 단체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런 신천지의 놀라운 확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분이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이 대단하네, 우리는 믿음도 별로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할 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23절에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할 만큼 믿음 없이 행동하는 그 어떤 행동이든지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할 만큼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행동과 열매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대단한 것 같아도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의 열정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대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들의 열정과 믿는 바를 믿음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카지노에 도박을 가는 두 친구가 이런 대화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야, 오늘 나는 기분이 좀 느낌이 좋아서 가면 한 1,000불을 딸 것 같아.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야, 너는 믿음이 없냐? 나는 왠지 이번에 가면 10만 불은 딸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진짜 믿음 대단히 좋네.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실은 히브리서 11장만을 똑 띄어서 설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앞부분에 있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연결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의 해설서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구약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사람의 인물들, 여러 절기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가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는 바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믿음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해설에 히브리서 해설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결론이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리고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구원함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 와, 엄청난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1월, 2월 달 매일 성경 말씀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진 종들의 모습들을,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아니구나 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읽게 됐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은 알려진 이름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되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드러내고 그 증거를 드러낸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설렙니다. 앞으로 믿음의 대선배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면들을 살펴보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이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은 11장의 서론이고, 아까 같이 읽었던 10장 38절 39절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줍니다.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동시에 굳건히 세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주목하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랬습니다. 이걸 믿음의 정의라고 흔히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가 만약 성경 퀴즈를 할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손을 번쩍 들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딩동댕 하고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뭔 말인가 하는 건 잘 몰라요. 여기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소원이나 바라는 바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여기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 엘피조메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장에도 계속 쓰였던 단어인데, 그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내 소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자신감이나 나의 자기 확신, 컨빅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물, 실체, 어떤 것이 존재하는, 물건이 존재하는 실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해 주셨던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보이는 실물처럼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당장 현실에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야, 내가 너의 후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녀가 12명이나 되면 혹시 모를까? 한 명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까마득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상에, 내 삶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이는 실상처럼, 보이는 실체처럼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나의 의지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간혹 그런 얘기하죠. 나는 정말 뭐든지 이렇게 의심스러워서 질문이 많고 그런데 저 집사님은 뭐든지 철떡같이 잘 믿어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고 나는 왜 이렇게 물음표가 많은지, 나는 의심이 많아서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의 문제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질될 수 있고 나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약속의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이번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많이 흔들렸던 장면들을 보아왔습니다.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눈앞에 현실이 나타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도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본 적 있습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요. 내가 체험한 적이 없다고요. 내가 직접 손을 대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렵죠.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한국말이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말이. 우리가 간혹 성경을 읽다가 이런 어려운 부분을 읽으면 불만이 생기죠. 좀 쉽게 말씀하시지 뭐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어려울까. 근데 대부분은 번역상의 문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쉽게 의역할 수 있어요. 의역이라고 하는 뜻을 풀어서 할 수 있는데, 의역을 하면 그 의역자, 번역자의 의도나 생각이나 판단이 거의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성경 번역하는데 번역자의 의도가 거기 반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원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살려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한국말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씀을 현대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약간 의역한 거예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지고 체험하는 모든 실상들은, 이런 실상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본 적이 없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실험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가져야 그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보고 확인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분명히 증명을 해서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고 내가 확인할 수 없지만 믿기 때문에 사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처증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같다고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처증 환자와 결혼하면 결혼하는 날부터 허니문이 아니고요, 지옥입니다. 지옥.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5분마다 전화를 해서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부인이 마음 놓고 샤워도 할 수 없고 언제든지 전화통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급기야 의처증 심한 환자는요, 부인을 믿지 못하니까 출근할 때 문을 걸어 잠그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갈까 봐, 혹시 무슨 사고 칠까 봐. 어쩌다 남편이랑 같이 길을 가는데 옆집 아저씨가 있어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때 그날 장날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나 몰래 만났냐, 몇 번 만나냐, 눈빛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의처증을 가지고 있던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이 외항선을 타시니까 좀 이해는 돼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예쁜 내 아내가 무슨 사고 칠까 싶어서 매일 그 외항선에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전화할 시간쯤 되면요, 뭐 얼굴이 파래져 가지고 막 집에 뛰어가는 거. 1시간 전부터 전화, 옛날에 셀폰이 없으니까 전화통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시계를 보니까 10분 전에 전화 오기, 이분이 용술처럼 튀어나와 가지고 팍 집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못하고 사는 건 정말 불행스러운 거예요.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불행스러운 것이고, 믿지 못하고 세상을 산다는 건 정말 불행스러운 것이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믿지 못하고 결혼생활 한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통신호등을 의심하면서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파란 신호등이 있어서 직진해야 되는데 혹시 옆에 차선도 파란 신호등이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호등을 단 적이 없는데. 그럼 일어나서 가서 확인하고 운전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운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직진하려는데 옆에 차가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면 운전이 가능하겠느냐고요. 식당 가서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요리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무거나 집어넣는지, 마약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재료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온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하면요, 미칩니다. 미쳐요. 그죠? 이런 얘기하면 우리 다 정신병원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만져봐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두고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내가 자신이 실험을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없다고요?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은 내가 보았기 때문도 아니고 체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위에 서 있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맹신이고 미신일 뿐입니다.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이에요. 미신은 거짓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천지나 다른 여타의 사이비 이단들의 뜨거운 열심과 확고한 그들의 신념을 두고 우리는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념이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때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런 자기 신념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이방 땅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교인들을 붙잡아 오겠다고 공문을 받아서 쫓아갔다고요.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진 것이 믿음이 아니고 맹신이고 자기 확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고 유대 전통과 관습에 근거한 것임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제 아무리 자기의 믿는 바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인생을 던지고 목숨을 던지고 온 생애를 다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과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죠. 미신입니다.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주의자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믿음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열정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그 신념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뜨거운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방해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삶이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결국은 힘써 하나님에 의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맹신이죠. 자기 확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의 평생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우리 인생과 삶의 전체를 깊이 뿌리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해요. 1절에도 등장하고 2절에도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증거는 헬라말로 엘렌포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뒤에 있는 증거를 얻었다는 증거는 에마르 튀레세산이라고 하는 단어,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앞에 증거는 실상과 비슷한 뜻입니다. 증거는 실제 있는 물건이라는 의미이고 뒤에 증거를 얻었다는 건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의 수동태 동사예요. 그래서 현대 번역에서 2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절을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정리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 바라는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처럼 증거물이 있는 것처럼 내가 신뢰하는 것인데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선진들 옛날 사람들은 이제부터 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실상처럼 증거물처럼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열매가 없는
삶이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인 동의,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다른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귀신이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같이 안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러나 귀신들은 그들의 알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 좋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가 하면, 믿음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동요, 신뢰고 삶에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인물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침 안 하는 것처럼 기침할 수 없잖아요. 감출 수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 입술에서, 그 얼굴에서, 그의 삶의 내용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저 사람은 감정이라고 하면 눈곱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정도의 차이이고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생활의 열정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소련의 정보기관인 KGB가 러시아에서 정보 활동하는 CIA 정보원 한 사람을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CIA 정보원인데 자신의 신분을 잘 감추는지 말도 러시아 사람처럼 정확하게 하고 생활 패턴도 그렇고, 그래서 저 사람이 CIA 정보원 같은데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그런데 어느 날 이 CIA 정보원이 항상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에서 미국 국가를 스피커로 들려주었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그게 미국 국가인지 모르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이 CIA 정보원이 눈도 깜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끝으로 까딱까딱 박자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감추어내서도 그 무언가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삶에 드러나게 될 것인가.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믿음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그지글러라는 기업 경영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장 여성이 자신을 찾아와서 직장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장에 대우도 안 좋고 동료들도 짜증이 나고 우리 보스도 못되고 이제 불평을 막 쏟아놓는데, 지그지글러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입니다. 동료와 보스가 보기 싫죠? 예, 보기 싫어요. 앞으로도 더 지긋지긋하게 꼴 보기 싫으실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성이 놀랐습니다. 자기가 좋은 말을, 위로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자기 불평을 다 쏟아놓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갑자기 입을 닫고 이 지글지글러를 쳐다보았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환경은 보는 시각에 따라 아름답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쥐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현재와
위해서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에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는 바가 설령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 현실이 캄캄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아름다운 열매가 믿음의 증거로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십니까? 돈이 나를 지켜주리라, 사람이 나를 지켜주리라? 천만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신 하나님 외에 바른 게 믿음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한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뉴스를 매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속히 이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속히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천하에 붙들리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번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와 우리 한국과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